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행복 칼로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칼로리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빡 올라오는. 저도 특히 칼로리에 거의 노예이기 때문에 칼로리 늘 고민하는데 이 앞에요. 행복이란 말이 붙으니까 완전 어감이 반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행복 칼로리는 고칼로리일수록 훨씬 우리의 몸에 이롭다. 이런 정의가 성립되면서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취하는 그냥 그런 칼로리 말고 행복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섭취가 행복 칼로리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일까? 조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세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행복 칼로리로 전환해서 섭취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자, 그 비결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NGO 홀로화 임민택 대표님 모시고 이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희망을 당기세요. 슬픔을 미세요. 재치 있는 말로 사람들이 행복하길 소망하는 사회공헌가 임민택 대표. 그는 지난 7년간 무려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행복 거울 프로젝트, 행복 챌린지, 행복해지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을 삶으로 당기고 슬픔을 인생 밖으로 밀어내라는 사회공헌가 임민택 대표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웃음소리가 완전 똑같아요. 예, 제가 얼굴이나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닮았는데 목소리가 저희 딸이 별명이 첫째 딸이 삼다수예요. 왜요? 뇌가 맑아서 저희 아닌 것을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알죠? 돌아오는 게 더 힘든 거 알죠? 좋은 일을 당신이 시작해주면 됩니다. 나쁜 일을 당신이 멈춰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진짜 예.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네네. 예, 저희 개그맨 후배 윤택 씨의 큰형님이시라고 제가 아까 바로 전에 들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 파마 머리를 자꾸 얹어보게 돼요. 저도 한번 얹어보고 싶어요. 네. 웃음소리가 완전 똑같아요. 예, 제가 얼굴이나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닮았는데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목소리가. 완전 비슷해요. 네, 네. 예. 그럼 첫째 형님, 그 다음에 제가 둘째고요. 둘째 형님, 네, 윤태희가 막내고요. 위에 큰 형님 계시고, 네, 네, 네. 3형 계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개그맨은 윤태희가 먼저 됐는데 네네. 개그맨 시험은 제가 먼저 봤었습니다. 진짜요? 네, KBS에 봤다가 정말요? 네, 30초 만에 떨어졌다고 평생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희가. 30초 만에요? 네네. 광탈도 그런 광탈이 없는데 네. 왜요? 예,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네. 재밌게 찍어갔는데 네. 하자마자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랄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네. 30초면은 대표님 기록인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이 전문가들 눈에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내로라는 그 어떤 뭐 예능인들도요 다 뭐 5-6번씩 떨어진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도전하셨으면 또 우리 선배님 하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러셨구나. 네네. 그 윤택 씨가 네. 그 형님의 어떤 끼를 또 이렇게 이어가고 네네. 있는 거네요. 제가 라면 먹어서 키웠는데 그래서 자기 얼굴이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먹어서 키웠다고. 라면이 귀한 자산이었네요. 네네, 그렇죠. 개그맨으로 쳤을 땐 굉장히 상태가 네네네. 훌륭한 어떤 보고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좋아하는 비주얼이죠. 네네. 제가 그거는 복원한 것 같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네네. 이런 연유로 또 만나 뵙게도 되네요. 네네. 홀로화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단체예요? 홀로와는 희망을 사랑으로 전해서 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라는 이름으로 희망, 사랑, 행복의 홉, 러브, 해피니스 이 두 글자만 딴 것 같아요. 앞머리 네네. 홀로화. 그래서 제가 가끔 홀로와 임민택 대표입니다. 그러면 알로와 임만택 대표님이시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진짜요? 하는데, 네. 홀로하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고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삼통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랑의 소통으로 희망의 숨통을 틔어 행복한 형통을 이루게 하자. 와. 이게 이제 저희들의 신앙의 간증이자
비전이자 저희들이 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랑의 소통으로 희망의 승통을 띄워서 행복의 형통하게 하자. 행복한 형통을 이루자. 그게 이제 라임이 기가 막힌데요. 랩을 하셨어도. 그게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게 이제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밑에까지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했을까? 그게 그때 억압받고 약도 없고 안진뱅이 억울한 사람, 뭐 정치적으로 억눌림 받은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을, 맞아요. 너희들의 고생, 너희들의 사탄으로부터의 억압, 너희들의 그 아픔과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정치적인 뭐 아픔,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소망, 희망이 되어줄게.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전하려 오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저도 이제 애들의 삼남매의 아빠로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 했더니 애들이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혼도 내고 행복하라고 뭐 선물도 주고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까지 보냈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숨통을 틔워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길을 찾으려면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홀로아라는 이름 비전으로 갖고 그 단체를 만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째. 네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눈물을 좀 흘려야 될 타이밍. 그죠. 대체적으로 네네. 이런 계산법이, 이런 네네. 공식이 산출이 되려면 네. 그 안에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네네. 들어가는 게 통상 네네. 저희가 들어온 어떤 흐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10분까지 만들어야 되는. 대표님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뭐 희망을 뭐 행복의 형통을 이런 공식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한 땀 한 땀 뭔가 네. 눈물도 있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숨통이 필요했고 그쵸, 사랑을 그쵸. 받고 싶었고 네. 그런 아픔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남들을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을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네네네. 방편이죠. 그런데 네네네. 그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방법과 일치할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 쩝니다. 네. 희한하게 너무 변스러울 정도로 내어주고 버리는데도 그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네. 중독성 이건 설명이 안 되죠. 예. 하나님 사람이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좀 희한해요. 그럼 묘한 사랑 때문에 다들 이 자리를 나와주시는 게 아닐까? 네네. 오늘부터 그 또 묘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네. 아까 이제 7년 동안 이 NGO 홀로와 네. 이 단체를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7년간 와 프로젝트가 5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네. 뭐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뭐 다 설명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가끔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어떤 거 하십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네. 도대체 뭐 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뭐 청소년에 집중하거나 노인을 집중하거나 장애인을 집중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설립 단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때 가장 이슈도 다루기도 하고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우리 정신에 맞는다 하면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단체냐고 막 물어보시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확고한 정신에 의해서 그냥 딱 거의 맞으면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4개의 분류를 하는데요. 네.
행복 거울 프로젝트, 행복 올려서 자살을 방지하는 아하. 이게 이제 자살 맞추는 행복 거울 프로젝트, 그다음에 체험 프로젝트,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재물을 채우는 마음을 채우는 체험 프로젝트, 그다음에 리멤버 프로젝트, 이거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는 억울한 사람들, 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같이 돕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럴 수 프로젝트가 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50여 개 프로젝트 중에 네, 지금 네. 3-4개를 네. 꼽아내는 것도 네, 힘든 네. 작업인데 저는 리멤버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 네. 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추진력을 주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리멤버는 우리가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네, 또 네. 상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라는 개념과 리멤버라는 느낌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네, 네.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제 후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후배 할아버지는 이제 좋은 서울대학교 다니셨었는데 그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참가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또 외조어부 쪽은 또 선교사 대대로 선교사 집안이시고 독립유공자시면서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 신념과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네. 그 자손들은 그걸로 인한 피해가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자기의 재산을 나라에 자기의 맞아요. 삶을 해서 맞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더 큰 대의를 향해 나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피해를 입으시면 다 자손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들의 가족들은 네. 기억해주지 않는가. 그 한 사람이 가장이 아니면 어떤 한 분이 나섰다면 그의 가족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기억해서 가장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야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하는 거 말고 기억해줘야 될 고마운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이제 리멤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프로젝트를 균형 있게 진행해 나가시려면 기도가 끊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게 사람의 추진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게 하나님이 빚어주신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잘 굴려주시겠지만 네. 그래도 그때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들어갈까 감히 또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청소년 자살 방지를 네네.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네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연령층이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뉴스에 왕왕 네네네. 실리잖아요. 이 충격을 떠나서 이 시대와 세대 자체에 대한 비관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 실제로 좀 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 자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원래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행복을 전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들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행복의 가장 큰 반대가 뭘까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행복의 가장 큰 반대가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을 좀 크게 젊었을 때 네. 나름대로 좀 크게 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안 망할 거라고 할 정도로 탄탄했는데 망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근데 망하고 나니까 원래 제가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고민하다 사업을 했는데 잘 될 때 좋지만 망하고 나니까 너무 자책감이 들고 제 주변 사람들 다 피해봤죠. 거래처 직원들 다 힘들게 했죠. 이게 뭔가 싶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저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어요. 병원에도 실려가고. 그리고 나서 자살을 시도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전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랬거든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비가 네. 있죠. 그게 이제 뭐. 기독교인이라서 뭐 왜 그래 이런 상황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네, 인간이 총체적으로 그냥 절망에 압도되고 막 매몰되어 버릴 때는 이거는 그런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교회 오빠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해외 선교도 다니고 뭐 심지어는 한참 뜨거울 때는 교회 사목장도 했었거든요. 아, 선교사님 막 이렇게 숙소도 관리하고 네네네. 그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무너지고 예.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십몇 년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뭐 결혼했는데 기저귀 값이 없어, 뭐 차가 없어, 월세가 영원까지 내려가, 보증금도 다 까요, 뭐 사방에 빚독촉이 시달려, 뭐 아파트 넘어가, 뭐 차 뺏겨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참 한꺼번에 또 오잖아요. 한꺼번에 오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네. 뭐 해결되면 나중에 온다 순서가 없이 네. 엉켜서 오니까 밤에 잠자는데 문 두들려, 뭐 빨간 딱지 붙여. 속수무책이죠 진짜. 네, 가까운 지인들 도와준 사람 같은데 배신자였고 나중에 알고 보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도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겠지.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거야. 더 없겠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이겠지. 네. 더 내려가겠지. 있어요. 내년이면 괜찮겠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을 겪고 끝에 정말 순간적인 우울증과 정신병이 오고 정신을 놓게 되면서 하는 최마지막의 자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자살을 막아야겠다. 그것이 불행을 막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하는 길이구나라고 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나라를 대표하거나 무슨 박사도 아니죠.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니까 제가 하나 갖게 된 그 지독한 조련의 시간의 끝에서 그나마 조금 얻게 된 거가 다른 사람이 아픔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데 누구랑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듣고 있고 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상담가도 아닌데 자꾸 부자들을 만나고 너무 알겠다. 너무 이거는 진짜 비슷한 예.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경험치죠, 경험치 사실은. 예. 저는 그거를 뭐 어떤 저보다 더 아픔 겪으신 분들이 앞에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별의별 걸 다 겪어보다 보니까 10여 년을 진짜 사람하고 한 10년 정도를 1년이면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를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의 끝자락만 가 있더라 수 있다면 여기서 돈 아무리 100억, 10억, 뭐 1000억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에 대한 허무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거의 인생이란 게. 제일 무섭죠, 허무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쓴맛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나중에는 하도 하다 보니까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저 왜 그런가 했더니 두세 시간 들으면 제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니까 이게 뇌가 흔들려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자꾸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저희 나라가 자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오후 5시 정도 되면 중학교 교실 한 반이 매일 없어지는 거랑 똑같고. 세상에. 1년으로 따진다면 한 8월 초 정도 되면 울릉군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랑 자살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심각한데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 예산도 7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예,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많이도 하지만 뭔가 좀 민간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자살 연구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자살을 해보고 지독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접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그런 경험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조사해보자. 그래서 왜 불행할까를 조사하게 됐죠.
강남의 땅값이 오르고 청소년 불행 지수가 저희가 6년째인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수많은 묻지마 범죄, 인성 문제 이만한 것이 어디서 온 걸까를 조사하게 됐는데 조사해 봤더니 잘못된 성공에 대한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망쳐요. 그 잘못된 성공에 대한 교육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수단을 쓰는 게 뭐냐면 비교. 이 세상에 비교해서 안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나오고 그 엄친아라는 것 때문에 보지도 못한 애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여러 사업도 망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달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오지에서 막 어렵게 살아요. 평생을 전도 한 명밖에 전도도 못하고 아니면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럼 저의 삶은 망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실 때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지만 날 위해서 그 오지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되겠니? 너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참 그걸 깨닫기까지,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그렇죠. 그냥 지독하게 아파야 하고 그쵸. 실패 예. 좌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게 사실 네. 지독하게 알아야 생겨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도 수많은 곳곳에서 그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치고 뜯고 예. 꺾으러뜨리니까 사실 그거를 견뎌내는 삶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숨을 몇 번 쉬셨잖아요. 네. 이거 계속 한숨 쉬는 것만 나가겠는데. 아마도 예.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함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세상이라 이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성공론.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만들고 싶은 게 잘못된 성공론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 학교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아 예. 학교로 따지자면 잘못된 진로 교육을 문제시키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성공만을 위한 진로가 괴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거긴 인성도 맞아요. 나의 행복도 주변을 배려해야 되는 마음도 다 없어진 거죠. 예. 배려가 장착되는 순간 도태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네. 아이들이 점점 더 잘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결석을 했는데 공부한 거를 주면 내가 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난 아이들과 또 이 달라진 어떤 경우를 통해서 네.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 행복에 대해서 너만의 진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면 뭐 너무 고맙습니다.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트여요.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주변으로 돌아보면 엄마, 선생님, 네. 언론, 친구들의 불안감, 조급함 이런 것들이 또 잘 엄습하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짓는 1순위는 학생, 두 번째는 아빠, 세 번째는 선생님, 네 번째 언론이에요. 이게 다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모 일보랑 이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해서 막 현장 가서 보여주고 애들이 막 감동이 돼서 아빠 저 뭐 이렇게 내 차에서 내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이게 계속 메비우스처럼 도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내가 행복해지는 교실이라 내행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교회도 하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면 애들이 살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 나오는데 선생님 달려가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왜요? 선생님 했더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의 학교 성적이라는 것에 달려가다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주변에 대한 배려, 이기심도 나의 행복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어머님을 상담하고 선생님들 상담하고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돌리면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숨통이 튀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애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딸이 별명이 첫째 딸이 삼다수예요. 왜요? 얼굴이 너무 이뻐서가 아니라 뇌가 맑아서 저희 네. 시험 아빠가 보통 딸한테 지을 수 있는 별명은 아니고. 네.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네. 얘가 아빠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으실래요? 귀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좋은 소식으로 내 마음을 증전해야겠다 해서 나쁜 소식 얘기해봐 했더니 네 영어가 20점이에요. 네. 그래 우리는 공부에 신경 안 쓰니까 네. 난 너만 하나만 소중해 괜찮아. 그럼 좋은 소식은 뭐니? 그러면 뭐 국어는 40점이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아빠 제 친구는 100점 맞았어요. 아 진짜 귀엽다. 네. 그래서 네, 중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맑다 애가. 근데 지금 나 순간 혈압이 이렇게 확 올라. 웬만하면 목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막 웃으면 그래 너 삼다수야라고 놀렸는데 돌아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그것이 없구나. 없어요. 친구 100점 맞았다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네. 게, 야 진짜 귀한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네. 또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만 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이 나왔어요. 우와. 학교에서 처음이라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대박. 그런 적이 없었다고. 또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지금 179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 이제 사춘기 한참이니까 중2병인데 네. 핸드폰을 바꿔줬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자기가 15년 동안 핸드폰을 했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에 엄마 사진, 잠금화면에 아빠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름. 네, 저희가 뭐 다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성공하셨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나 상담이나 그거를 저는 아이들한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모범이 되겠다라고 진짜 인내하면서 얼마나 인내를 해야지 바탕화면에 실릴까. 네. 중학생 아들에게서 엄마 아빠가 바탕화면인 경우는 대한민국에 장담하건대 1도 없어요. 진짜. 소수예요, 소수. 한 네. 0.5% 될까?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랑 아내가 다 달려와서 저를 안아줘요. 서로 먼저 신기하다. 앉겠다고 얘기도 하고. 어제도 어젯밤에 딸려서 같이 와 막 장난치고 뒹굴고 막 이러거든요. 세상에. 둘째 녀석 나이 또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안아주고 사춘기가? 네 뽀뽀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어메이징하다 진짜. 제 조카 케이스를 알고 옆에 주변에 중2, 중3을 둔 집안을 아는데 네. 설마요. 진짜 중학생은 안 왔겠지. 아니 걔도 그래요. 잠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걔는 제발 좀 꺼져줄래? 왜 자꾸 진짜? 남자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질척여요? 예,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이래요. 진짜, 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아빠 밥 드실래요? 왜? 그럼 볶음밥 해드릴게요. 자기가 볶음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막 이러거든요. 저 다른 가지 다 치고 이것만 프로젝트로 삼으셔도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다니는 얘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더 가정이 더 좋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또 네. 실패를 극복해 나가면서 채무나 이런 여러 가지 네. 현실적 문제도 되게 힘겨우셨던 걸로 들었는데. 네, 뭐 이게 네. 경제적인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네. 보람도 있으시고 좋으시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뿔이요.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자살 방지 하는데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쵸. 사람이 참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하죠. 저 하나 고통스러우면 괜찮은데 소신을 지키고 심지어 누가 막 몇 천만 원씩 돈 주시겠다, 뭐 후원해 주겠다는데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비전이 안 맞거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 돈이 나쁜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소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신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게 경제적인 문제. 맞아, 진짜. 밤에 뭐 잠이 안 오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 코스닥 상장사 뭐 거기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게 됐어요. 오, 네. 예, 가서 이제 연봉협상 다 하고 세상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미쳤다고. 왜냐면 힘들어 보셨으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는 지치셔서 그랬을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 마디가 뭐냐면
아닌 것을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알잖아. 그 돌아오는 게 더 힘든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아내만 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 이거는 싫든 좋든 도망가고 싶든 억지로 하든 이것에 대한 부르심,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딴 것도 해보고 저 치킨집 치킨집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프랜차이즈까지 오픈했어요. 근데 초류독감이 터지더라고요. 이런 삶이 1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하면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내랑 전화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것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좋은 지금 상담하는 누군가 컨설팅하는 힘이 됐지만 그런 결정,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정을 한 거 갔을 때 그 달콤함보다 돌아오는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딸에게 좀 더 어머님들에게 좀 경고성으로 함께한다면 어떤 세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그래 보이면 되게 안정적으로 살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명예도 얻을 것 같은 곳에 아이를 밀어넣어서 얻는 달콤함이 진짜 원래 다른 부르심을 갖고 있다면 돌아오는 고통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 기독교인으로서 돈이 없고 뭐 좀 더 가난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하고 좀 뚱뚱하고 못생겨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부모들을 살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간이자 비교당하는 곳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콜링 자체가 어떤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그것을 찾는 아이덴티티다. 순간 예.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 아까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 비교당하는 것도 이겨낼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이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학습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경험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립해 주기도 하지만 조금 근원의 뿌리가 있다면 아버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사실 위기대처 능력은 가장 태어나서 먼저 자주 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싫으면서 닮는 것도 네네. 사실 어쩔 수 없는 유전인데 아버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와이프가 뭐 과정에서 얘기하면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라. 모태신앙이세요? 네, 모태 신앙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하. 그냥 저도 이제 애를 새 키워본 아빠로서 느껴지는 야, 우리 아빠 참 대단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공부해라 이러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꼭 똑같이 닮아가고 있으신 네, 저는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거고 아버지는 그런 실패와 뭐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성품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 돌아보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엄마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다가 주무세요. 그럼 아빠가 가서 여보 일어나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안방에 가셔서 이불을 딱 펴시고 여보 이불 펴놨어 그럼 들어가 주무시는 게예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었는데 네. 그때 아버지가 늘 데려주셨던 기억. 진짜요? 예, 뭐 맛있는 거, 뭐 살뜰한 거는 다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고 자란 것이 때문에 그런지. 귀하게 대접을 받으셨구나. 네. 물질이 그리고 아니라 마음으로. 8남매 장남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고모나 삼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탁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우리 와이프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상형. 하더라고요. 네.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 제 와이프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집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아내하고 애들이 이제 처가 댁 어르신 댁 가서 이제 놀다 왔는데 네. 갔다 오기 전에 이제 냉장고 이제 오래된 것들 다 버리고 청소해 놓고 뭐 이렇게 탁 이불 빨아가지고 널고 털로 털어놓고 뭐 애들 각방 싹 청소해 놓고 정리해 놓고 이런 것도 집에서 요리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이 그래요. 네, 막내들 서로 목욕시켜주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해놓고 네네네.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는 것도 애들이 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네. 네, 시작이 저희 아빠이신 것 같아요. 그 시작을 만들어서 지금 TV를 시청하시거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남성들에게 부담감을 한껏 장착시켜주신 예, 주인공을 좀 전화로 만나뵈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우리 대표님의 아버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임민택 대표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디세요? 네 여기는 힐링토크 회복 저는 진행자 정선입니다. 아, 예,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아버님 요즘 저 집사님. 시채널과 네. 또 동물농장 등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오늘 임민택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귀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예. 네, 아버님을 정말 정신적인 이런 멘토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임민택 대표님은 어떤 아들인가요?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네. 그리고 매사에 아주 성실한 아들이고, 네. 제가 아들만 삼형제인데, 뭐 다들 효자지만 둘째도 참 효자입니다. 네. 임민택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짜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계시거든요. 예.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신 것 같은데 아드님이 또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그 유학 시절에 많이 보고 싶고 좀 삼형제 중에 유독 이런 똘똘한 아들 그립지 예. 않으셨어요? 6년 동안 참 긴 세월을 보냈지요. 네.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국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지요. 역시 뭐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기도로 후원을 해주셨다는 아버님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님 참 똑똑하고 윤석이 사회적으로도 진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 성공과는 거리를 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아버님이 물론 감사하시겠지만 조금 자식으로서 이 부분을 진짜 요걸 좀 잘 키워줄 거라는 좀 아쉬움 이런 건 없으세요? 아쉬움은 없고요. 그저 대견하다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하는 일들이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 생각하고 네네. 그저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네. 또 부모 걱정 크게 안 시키고 네. 성실히 사는 모습이 부모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죠. 뭐 시종일관 딱 굵직한 한 줄기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생 때문에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끄러우시네요. 네, 매끄러운. 그럼 아버님, 예. 우리 윤택 군이랑 윤택 예. 군이라고 하긴 저랑 동갑이군요. 윤택 씨랑 민택 씨 저울로 잴 순 없지만 아버님한테 이렇게 딱 지금 나한테 진짜 더 잘하는 아들을 꼽자면? 뭐 저울로 단다고 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 누가 더 효자예요? 둘 다 효자죠. 누가 더 애교가 많아요? 어려서 조금 그 여성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둘째가. 임민택 대표님이요? 예, 삼형제 중에. 그래서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긴 했죠. 네네. 누가 더 용돈을 많이 줘요? 용돈은 뭐 다 똑같이 잘 주는데, 네네. 그래도 막내가 좀 더 주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아빠. 목마른데요. 아니 너무 짓궂은 질문으로 아버님 방송을 너무 잘 하시니까 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드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평소에 좀 얼굴 보고 쑥스러워서 못했다 싶은 말씀 방송 핑계로 마음껏 예. 하실 기회 드릴게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기회 주셔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택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네. 하나님께서 달란트라 생각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네, 감사해요. 아니, 진행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민택 대표님도 말씀하세요, 아버님께. 아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네, 아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엄마는 어머니 금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어떡해.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도 같이 부모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부모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늘 제 네. 마음속에 그러니까요. 사랑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전화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예. 훌륭한 아드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예.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반사.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네. 아, 어머님이 소천하셨군요. 네, 저 아.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네. 어머님이 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약간 우울증도 오셨다고 아이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왜냐면 저희 집 3명제 중에 제가 딸 노릇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살짝 얘기하셨잖아요. 애교도 있고 네. 사근사근. 옛날에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네. 네가 효자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지고 동생이 뜨니까 이제 동생이 효자다. 근데 그 저울이 부모님 안에 있는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기울기로 따지면 아픈 손가락에게 더 비중이 가지 않을까요? 근데 삼형제가 다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준 근사한 자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님 네네. 인터뷰에서. 아,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지만 네. 야, 이게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겪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결국은 모여서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 힘으로 써주시는구나. 지금 그 많은 경험들이 다 쓰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예. 좀 웃기게 얘기로 가온이 뭐지? 그러면 될럼 되고 안 될럼 안 돼요. 그게 그냥 뭐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렇죠. 지금 내가 결정하든 나쁜 일이라든 실수를 하든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나가기보다는 신뢰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란 단어보다는 신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뭐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 아픔이 오든 당장 남들과 비교돼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낮든 하나님이 키우실 걸 신뢰한다면 그 아이를 맡기는 아이들을 욱하고 싶고 저도 실수하고 막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부르심이 있고 맡긴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함 때문에 조바심도 다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진짜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끔씩 저도 다리를 삐끗삐끗하기 때문에 그 그쵸. 신뢰에 있어서 네. 예, 늘 저에게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예. 저도 느끼는 바가 크네요. 네. 어떤 그 신뢰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네. 저희에게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에너지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걸로 네네.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거죠. 네. 기회를 주실 걸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사회공헌기획가다 보니까 네. 제 강의를 들으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약간 그렇네요. 네. 초조함을 주시네요. 네, 뭐 봉사를 저는 못하겠어요. 뭐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 자꾸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사회공헌은 뭐냐면 네. 당신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교는 당신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행복한 대한민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의 이 나라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가 좋은 일을 당신이 시작해주면 됩니다. 나쁜 일을 당신이 멈춰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 당신 하나가 행복해지면 그걸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발에서 계속 퍼지는데 내가 불행하면 주변에 짜증내게 되고 맞아요. 그거 자꾸 번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 누군가를 돕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믿음에 성숙된 신뢰,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너무 멋진 클로징을 해주셔서 예, 더할 나위 없는 엔딩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임민택 대표님을 힐링 토크 회복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늘 네. 중보하고 네, 네. 기도하고 네, 네. 또 기대할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